우리가 성령 세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침례해야지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되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용납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말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침례 아니면 안 돼. 우리는 침례 교회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도 여기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씻음 곧 성령 세례.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금방 얘기했지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침례만 이렇게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라는 말도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씻는다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속에 잠겼다, 이래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침례를 의미하는, 그래서 단어 차이인데 사실은 세례라고 말하면서 죽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침례를 주면서도 씻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냐 침례냐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다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 바울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죠? 17절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눈이 떠졌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침례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더니 강건하게 되었다. 하늘의 양식을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었더니,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듣고 있으니 강건하게 되더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용이니까.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죠. 아기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는 아기에게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죠. 아기가 가장 사모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젖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젖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하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양식이라 그러죠. 그것을 아주 사모합니다. 아기를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죠.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이제 잉태가 되면, 말씀이 잉태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기를 통해서 부모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기본,
뭐 그냥 눈 감았어도 막 젖을 찾아요. 입을 벌리면서. 그게 뭐냐면 말씀 사모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었더니 강건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고요. 안수도 하고 침례도 주었고, 그리고 함께 이제 말씀도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아마 그렇게 됐겠죠. 사도행전 10장에 4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가 뭘 할 때요?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어때요? 분리가 된 게 아니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막 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막 그 성령이 막 이렇게 파도에 그 물 밀듯이 막 나가가지고 막 성령이 들어가더라. 야! 베드로가 막 이래가지고 성령이 막 확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래서 들어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제까지 말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할 때 성령이 막 말씀 듣는 사람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받았다, 성령 받았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성령 받는 장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말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건 뭐 분분해요. 사람들이 방언을 못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방언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았다. 그들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구원받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 구약적으로 구원받은 것의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표시를 내야 되거든요. 그 표시 나타나는 게 겉으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은 어떤 표적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방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방언은 그때 당시에 어떤 표적이에요. 표적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방언 받기를 사모해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방언 받기를 사모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방언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 듣다가도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집을 가다가도 교회 오다가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방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입이 툭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 왜 왔는지를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그 방언이 왜 왔는지 자기의 덕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입에다가 방언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 방언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대. 기도 많이 하라고 그걸 줬더니 기도는 안 하고 헛소리만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방언할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도 일어설 때도 꿈을 꿀 때도 잠을 자다가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니까 자기의 덕을 위해서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방언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어떤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때 당시에는 그 성령 받은 것에 그거로 표시가 났단 말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 이 사람들을 침례 줘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 받고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사도행전 2장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있죠. 예, 성령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서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예, 또 침례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고요.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또 48절의 말씀해 보니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받았으니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죠. 진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 받고 세례 받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죠. 성령 받은 게 아니니까 계속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계속 말씀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침례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 똑같아요. 교회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왜냐하면 삐지긴 또 얼마나 잘 삐,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막 이래요. 진짜 침례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옛날에 예수님 같이 다닐 때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도 승질이 괴팍했습니다. 베드로도요. 대단한 승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렇게 막 팔팔 뛰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성격도.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죠. 교회 다니면서 나 예전과 똑같아, 뭐 성격은 원래 다 변하지 않는 거야, 인간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러나 난 예수님은 진짜 믿었어. 그 네가 진짜 믿은 예수를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는 게 있냐 이거야. 그렇게 성령이 그만큼 힘이 없는가? 네 속에 들어온 성령은 그만큼 힘이 없는 성령이었던가? 성령은 하나님이고 주인인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바꿔놓고 말죠. 그죠? 바꿔놓고야 만다고요, 반드시. 성령이 들어왔다면. 근데 네 속에 있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 들어왔길래 너를 그대로 두냐 이거야. 그러면 네가 신이 됐든지 네가 성령보다 더 위에 있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신이 됐기 때문에 네가 너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면 그걸 마귀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니까 그 마귀가 가는 곳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뀐 거죠. 이 사람 자체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성령의 나라니까 성령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냥 이런 거 그냥 자세하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오래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이 기구만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자기 같은 왕이야, 왕. 그냥 무조건 왕왕거려. 그 왕왕거리는 건 개밖에 더 있어요? 그 개지 그게. 성경에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거룩한 것과 그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발로 밟고 막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 진짜 진주 같은 진짜 거룩한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령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미안합니다만은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은 힘도 없는 마귀와 같은, 당신이 신이 될 때에 그거를 그대로 쭈그려 앉아가지고 지배받는 그런 성령을 당신이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은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돼 있다는 거지. 교회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침례받고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따라가요. 오직 말씀만 따라요. 오직 그 교회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셔요, 진짜로. 만약에 오늘까지도 내가 보니까 내가 가짜였던 것 같아. 그럼 오늘부터 진짜가 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 아니, 성령 침례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인데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 말씀으로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느냐? 너 말씀에 성령에 의하여 구원받은 게 맞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란 말이에요. 너 믿을 때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가짜 성령을 받은 척 했는가? 봐야 되겠죠?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요한의 침례로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로 침례 받은 것.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물로 침례 주지 않습니다. 요한이 주는 겁니다. 물로 침례 주는 건. 그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예식입니다. 결혼식과 같이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게 돼 있어요. 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들은 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얘기했죠.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그때는 회개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너 죄인이야 라는 걸 알게 하려고 침례 준 거야. 너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리고 요한이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지. 요한을 믿는 게 아니잖아. 물침례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지. 이는 곧 예수다. 믿어야 될 분은 예수라.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그건 예식이지. 예식도 필요하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우리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우리가 결혼했어요 라고 인정하고 둘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둘이는 부부야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 침례받았죠? 당신 세례받았죠? 이게 결혼식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당신 뭐예요? 지금 당신은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러면 바람 피고 있는 거지 뭘. 그게 꼭 다른 남자 만나야 바람 피는 거예요? 꼭 다른 여자 만나야 바람 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좋아하면 그게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겠더니, 예수님만 바라보라겠더니 왜 다른 걸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바울도 지금 주장하잖아요. 물로 침례받고 물로 세례받은 자들이요, 예수 믿으시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자 침례받고요, 여기는 침례받고 안수합니다. 침례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방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성령이 함께 있다는 표적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그 얘기도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침례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권면하되. 자, 보세요. 침례를 받고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침례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얼마나 잘 가르쳐 줍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줍니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 바울도 말씀에 대한 사명자라고요.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병고침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그 가정들이 막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그게 표적 아닙니까? 맨정신으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까? 자기 마음이 고쳐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마음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것도 막 치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제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저 지난주에는 눈을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은 또 팔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니, 이런 걸 자꾸 얘기하라고 자꾸 어디 한 번씩 아픈가 봐요, 보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거를 작은 걸 고쳐주든, 작은 걸 회복시켜주든, 큰 거를 고쳐주든, 큰 거를 회복시켜주든, 동시에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어떠한 걸 통해서도 여러분을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계속 표적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강론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해요. 그 말씀을 잘 말씀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도 일어난 거죠. 맨 하루 종일 표적만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말씀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적은 그때그때마다 사라지는 거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말씀은 우리의 속에서 나와 하나가 돼요. 나와 하나가 된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 말씀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 그가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는데도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대요.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말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가르쳤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 그 사람들을 따로 말씀을 가르쳤다. 10절의 말씀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몇 년 동안요? 바울 사도 같은 엄청난 사도가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으면. 이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다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뭐예요? 바울의 치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바울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령 받고 성령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 말씀이 물론 살아있다, 말씀의 역사가 있다, 말씀을 늘 부흥회처럼 집회처럼 말씀한다, 뭐 좋다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가만히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몸이 치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반화되어 있는 평범한, 워낙 자주 일어나서 평범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아, 기적 한번 일어나면 대단해, 뭐야 이게 뭐야라니. 그건 광야에 있는 만나밖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그 말씀이 젖어들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거리들이 해결되는 역사, 이게 진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일어나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저는 그 성령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성령께 내 자신을 자꾸 맡기려고 해요. 자꾸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의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